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참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지요. 이곳의 대표적인 7개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도 있었고 또 책망받을 만한 그와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고 또 고쳐야 할 점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이상합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책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책망만 등장하고 있는 교회는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나오는 교회도 두 교회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이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침체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뭔가 이 무기력감과 또 심각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교회, 아마도 그런 교회를 떠올릴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뭔가 맥이 빠지고 기도하자고 해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고 말씀 듣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아마도 그런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또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만한 프로그램도 없어서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요.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 빈자리 없이 꽉 채워진 교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은 밝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찬송 소리도 크고 기도도 뜨겁고 설교자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 역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4대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뭔가 생기가 있고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활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
나도 4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하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강요도 없었고, 니골라 당이나 또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가르침과도 같은 은밀한 내부적인 그러한 미혹들도 없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와 같은 고민도 없었습니다. 4대 지역의 이 주민들도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따돌림하지 않았습니다. 4대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부유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 부유했고, 또 교회의 재정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다른 지역의 이 성도들은 4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정말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평안하고 또 풍족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 4대 교회만큼은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죽은 교회라니요. 죽은 교회라는 말은 책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가장 최고의 책망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와 같이 책망하셨지요. 촛대를 옮기면 빛도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다가 죽어가게 되겠지요.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이 옅어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4대 교회는 죽었습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졌고 빛이 꺼져 버렸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은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 다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시체라는 거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당시 4대에서 한 11km 떨어진 외곽에 가다 보면 조금 높은 언덕에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묘지는 음산합니다. 가난한 빈민들이 시신을 땅에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곳은 부정한 곳, 그리고 또 저주받은 곳, 음산한 곳 이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지역 외곽에 있는 그 공동묘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지요. 이곳에는 오래전에 죽은 왕들, 정말 위대한 자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왕릉이 모여있는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공동묘지가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관람객들이 그곳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무덤일지라도 무덤일 뿐입니다.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4대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송장들이 앉아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지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미 아무 관계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일 겁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만족에 불과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세속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조금 남았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사대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4절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 바로 그들인 거지요. 다들 죽은 송장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된다면 4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게 되면 4대 교회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샅샅이 살펴봐도 온전한 것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온전하다는 말은 제대로 된 내용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외형만 그럴싸했지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오물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4대 교회의 명성은 너무나도 화려했고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송장들만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없고 이전의 세속적인 옛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깨우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4대 지역의 이 뼈아픈 역사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4대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 250m의 깎아지른 절벽에 성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적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페르시아 제국조차도 이 4대에 있는 이 성읍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수많은 용맹한 용병들과 정말 병사들을 다 동원시켰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대의 왕은 페르시아가 둘러쌌을지라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흥청망청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심지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조차도 성벽의 견고함을 믿고 잠들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병사가 위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뭘까 지켜봤더니 성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4대 병사가 졸다가 그냥 투구를 아래로 떨어뜨린 겁니다. 페르시아 병사가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4대 병사가 평소처럼 성벽 아래로 뚫린 구멍을 타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 상태가 해이했던지 적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떨어진 투구를 집어들더니 다시 그 뚫린 구멍을 타고 올라가던 거지요. 페르시아 병사가 그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성문을 통하여 입성해서 4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 후로 4대 사람들은 누구나 깨어있으라, 이 말이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4대 지역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이 신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4대 교회가 받고 또 들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대 교회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말씀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때 복음이 사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을 통하여 사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대 지역의 특징은 이전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도시입니다. 사대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다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가 누구입니까? 손만 탁 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바로 그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 마이다스가 이 사대 지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마이다스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지만 더 많을 원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이다스가 생각을 합니다. 오직 황금만이 영원한 가치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는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마이다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니까 너무나 좋았고 축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재앙으로 바뀌게 되지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탓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다스가 슬픔에 빠지자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마이다스는 무심코 딸을 껴안았다가 기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이다스는 그제야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가치들을 전부 다 황금으로 바꿔버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이 팍토루스 강을 찾아가서 그 근원된 곳에 가서 너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말하게 됩니다. 마이다스는 달려가서 이 강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팍토루스 강바닥에 있는 모래들이 황금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팍토루스 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대에 있습니다. 사대에 이 흘러내리는 팍토루스 강의 별명이 황금으로 덮여 있는 시내, 황금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사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던지 이 작은 강 덕분에 사대 지역은 당대 최고의 금 생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지요. 사대에서 최초로 금화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통용이 됩니다. 한때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사대를 통치했는데 얼마나 부유했던지 돈의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크로이소스와 같은 부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대적들은 없고 평안하다. 어떻게 될까요?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이끌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한 도시로 바뀌게 되죠. 죄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은 허무함과 또 공허함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면 또다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고 더 많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반작용으로 뭔가 이 영원한 가치, 거룩함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도 생겨나게 되지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사대 지역에 들어가자 거룩함과 영원한 가치와 진리에 대해 목마름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은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벗어버립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지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속물적인 인간들, 저 세속적인 타락해버린 그 사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더라. 그들이 변화되었다. 놀라운 소식이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난 교회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교회 모두 다 변질됩니다.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황제 숭배, 이단 사상을 몰아내고 의와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형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뜨거운 형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4대 교회는 그와 같은 환난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같은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거짓 교훈이나 이단 사상과 같은 내부적인 미혹도 없었습니다. 한때 4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응답하면서 크게 부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영적인 능력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굳이 사탄이 손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지나간 날들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도 왕년에는 대단했지. 그때가 그립네. 늘 추억에 젖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세속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성도들 많잖아. 화려한 건물을 봐. 다른 지역의 교회들 꿈도 꾸지 못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들 영적인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이제라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멸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4대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 교회의 성도 몇 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조만간 교회의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릴 그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다 복음 버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붙든 것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나갈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양다리를 좀 걸쳐보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세속적인 영광 두 가지를 동시에 얻어보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황제 숭배에 참여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음란한 행위에도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견딜 수 없는 핍박이나 박해가 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 버리지 못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는 두 주인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 버린 겁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지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성도의 정체성 완전히 사라집니다. 거룩함과 의와 정결함은 이제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거지요.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예로운 시민이 되기 위하여 천국 시민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크고 위대한 영광을 버린 겁니다. 4대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나를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종교 프로그램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밀어내 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내 욕망과 탐심과 쾌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지요.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여러 행사들, 프로그램으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웠고 또 성도들과의 친밀함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과연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고상한 친교 모임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살아있단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생겨나는 거지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또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인 호흡 중단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세속적 영광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속 문화가 즐겁습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에 이끌리게 되지요. 부정하고 불결한 것에 뒹굴다가 거룩한 옷마저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탄의 불화살에 내 심령이 불타 완전히 멸절된 상태가 된 겁니다. 4대 교회의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고 지키라. 먼저 이 일깨우라는 단어는 희미해진 불씨, 꺼져가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후후 바람을 막 불면서 마른 장작을 집어넣어 일단 불씨부터 살려내라는 거지요. 다행히 이 4대 교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불씨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믿음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이 바로 이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그와 같은 모임인 거지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습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 거룩한 모임, 친교 모임에 들어간다고 해서 불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그룹 인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또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힘을 얻어 끝까지 이 모임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불씨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은 믿음의 불씨를 이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을 일상의 삶에서 적용시키라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실컷 모임 잘하더니 세상 가서는 세상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크고 위대한 영광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입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을 뜻하는 거지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순결하고 거룩한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확실하게 보존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증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요. 세상 영광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꾸는 것만큼 어리석고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어려움 만났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교회의 불씨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장차 주리라 보여주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